우리 말씀을 바로 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이 사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는 예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예수 잡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삶의 전환이 생깁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바울이 오늘 어디로 향했냐면은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덴은 첫째 우상이 가득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지만 그들의 종교심은 실상이 없는 허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허상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종교심도 있지만 그리고 뭔가 신앙심도 있지만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그 신, 그들이 정말 친밀히 알아야 될 그 신앙의 어떤 그 대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이 내용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알고 있는가? 저는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 뭐 당연히 신학교를 이제 갔죠. 저희 과거를 보면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던 시절에는요. 지금은 없는데 이게 있었어요. 성경 시험. 성경 시험. 우리 신학교 들어간 분들 계시죠? 성경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성경 시험 봤어? 아, 진짜? 이게 원래 없어졌는데 안 봤지? 안 봤지? 봤어? 아니, 그 학교 우리 졸업한 학교 갔을 때 안 봤죠. 성경 시험 봤어? 안 봤잖아. 근데 왜 끄덕거리고 있어? 안 봤잖아요. 제 기억에는 저 다음부터 성경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 등급이 있지만은 아무리 등급이 있어도 성경 시험이 이게 미달이 나죠. 그 사람은 안 됐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없으면 이런 게 안 만들어지는데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가 입학하고 2년 뒤가 1년 뒤에 이게 폐지가 됩니다. 아무튼 저는 성경 시험 때문에 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성경 창권을 들고 독서실을 다녔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죠. 저 때는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학원 갈 때도 성경 시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입시학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신학교 경쟁률이 거의 이거 뭐 2대1도 안 되니까. 제가 대학원 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3.4대 1인가 그랬거든요. 대학원 갈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4명 지원하면은 3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험의 제도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제 독서실에서 이제 성경을 차근차근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미련했어. 기출 문제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학교 매점이나 그 학교 서점을 가면은 이 기출 문제를 팔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전 대학원 갈 때도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누가 보는 거 보고. 이거 어서 구했어 그러니까 그 학교 군내 서점 가면 다 팔아. 아무튼 저는 독서실에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다닌 후에 10월 24일 며칠 전이죠. 10월 24일 논산훈련소에 입수했습니다. 훈련소 생활하는데 어느 날 교관이 등장했어요. 교관이 성경 창고를 딱 들고 저희 제가 27사단인가 9사단인가 어디 나왔는데 아니 9연대죠. 연대인데 오더니 성경책을 딱 갖고 오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관이 상병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군대 가면은 군인 전용 체육복을 활동복이라고 합니다. 활동복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흰색으로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God is people이라고 써놓고 다니는 상병이었어요. 그런 교관이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책을 들고 와서
자, 이거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성경 잘 아는 사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또 신학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신학을 그래도 1년 반을 공부하다가 내가 또 1년 동안 독서실에서 성경책만 내가 파다 갔는데 자신 있게 딱 손들었죠. 제가 정확히 몇 번 훈련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렇게 손들 때 뭐 60몇 번 훈련병 정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손 들고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방으로 데려가는데 이분이 히브리서를 피고 나서 내가 이게 너무 궁금하다. 무슨 내용이냐? 이걸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호구조사하는 거죠. 성경 어디서 배웠냐? 저는 성결대학교 신학과 출신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신학 전공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냐를 물어보는. 뭔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대학원 알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멜기세덱 반차가 계보처럼 뭔가 하나의 그 흐름을 이어오는 뭐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제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신학교 출신이고 내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방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간증이에요. 들어본 적 없죠. 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 나름대로 독서실에 내가 성경을 막 공부하고 그리고 뭐 성경 시험도 막 합격하고 신학교에서 1년 반 내가 열심히 그때는 열심히 솔직히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학기 3년이면 풍어를 한다. 3년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내가 교회 학교 그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어요. 성경 교재 이런 거 제가 막 다 배웠는데 그거 답변을 못 하겠는 거야. 그 답변을 못 하겠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성경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그때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신앙생활 다 제가 볼 때는 기본 5년 차에서 10년 차를 가죠. 그렇죠? 성경 잘 아십니까? 제가 여름 수련회 설교 시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많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책을 보고 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만큼 거론한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있더라도 우리가 흔히 주석서라고 말을 하는데 있더라도 성경을 기반한 해설서에 불과하지 성경보다 말하진 않아요. 그 자체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굉장히 동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생각보다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종교심이 많고 예배를 참 많이 드리는데 너네 왜 그 우상의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데 심지어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학교를 나오면은 딱 이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성경을 진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구파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여기서 배워봤자 교회에서 쓸모도 없는데 그냥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자 파가 있어요. 이게 솔직한 현실을 말하면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이제 내가 신학교를 좀 나온 거 진짜 딱 두 가지 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룹은요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나온 하나님이 무슨 의미야? 야 이거 이때는 어떤 배경과 어떤 사회적 의미에서 이게 기록된 거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목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7년 됐잖아요. 개척을 하기 한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개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묻는 거야.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 이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땅에 예배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그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 왜 또 하나의 예배를 만들려고 해? 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수년을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달라고 하면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좀 설명해 줄래? 근데 그 설명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런 거 말고 성경을 기반으로 역사를 기반으로 신에 대해서 존재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정말 불신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 현상과 저는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현재 교회를 보면은 저는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교회인지 문화센터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가끔씩. 뭐냐면은 이런 거죠. 교회의 주는 뭡니까? 예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알도록 성도를 가르치는 게 교회의 주예요. 근데 교회의 부는 뭡니까? 그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놀이방을 운영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필요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정작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최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굉장히 피곤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은 뭐고 내가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더욱이 이건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가 떠날까 봐.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프로그램과 행사를 해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 더 머물도록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까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누군가 유튜브 썸네일에 이런 주제를 써놓았습니다. 이 유튜브는 그 차노울의 아버지, 차노울 아시죠? 차노울 아버지 그 유튜브 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썸네일을 썼어요. 찬양에 중독된 한국교회. 저는 어떤 의도가 담긴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찬양을 공격하는 겁니까? 찬양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사라졌다고 경고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찬양에는 제가 늘상 말하지만은 수천 명 모이잖아요. 수천 명 모이잖아요. 오늘 그거 말고 오늘 모인 거 말고 일반적인 청년 집회 보면은 찬양한다고 하면은 그냥 수천 명이 모이고 찬양팀이 쓴다고 하죠. 음향을 막 1억, 2억 투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자고 하면은요, 거기에 뭐 10분의 1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을 섭외해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만 원을 달래요. 1,000만 원을 달래요. 3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30만 원밖에 안 줘요. 금액적인 이게 물론 불가할 수도 있지만은 고민을 좀 해볼 지점이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볼 지점이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과정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여기서 말하는 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텐덤 기독교, 그러니까 313년에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를 하기 전을 보통 우리는 초기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 초기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과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어떤 새신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어요. 해동 형제가 그나마 최근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 공동체, 우리 예배에 들어오려면은요, 그냥 못 들어와요. 초기 기독교는 조건이 필요해요. 자, 무슨 조건이냐? 당신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동훈 형제라고 합시다. 동훈 형제가 이 해동 형제를 추천해야만 교회를 오게 됩니다. 둘째, 그 추천하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들어야 돼요. 평신도한테 복음이 뭔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납득이 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 문서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려고 해요. 해동 형제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를 해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뭐죠 지금? 통가. 근데 만약 직업이 매춘, 우상을 만드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 기타 등등의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하나 딱 걸리죠? 그럼 조건을 달아요. 그 직업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술 파는 사람, 창기, 창녀 이런 모든 직업들 다. 이 초기 교회는 이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왜 리스트가 있는 줄 아세요? 예배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나가서 매춘 행위를 하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은 그 예배는 가짜라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전제 조건을 달아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결혼을 했습니까라는 질문도 해요.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통과. 만약에 했는데 이런 질문들이에요. 따로 삽니까? 같이 삽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왜냐면 이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럼 평생 재혼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그런 인터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터뷰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인터뷰에 딱 걸렸다, 그 직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은. 자,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신자가 오면은 무엇을 받습니까? 나중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효선 자매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 교육을 3년을 합니다. 3년을 해, 3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대충 이제 1년 나와서 예배 좀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너 예수 믿니? 예라고 대답해. 예. 그다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3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해요. 디다케라는 교재가 있었거든요. 이 교재를 갖고 악한 길과 선한 길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이 초기 기독교 당시의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현대 교회 교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형리죠. 죄사함. 당신의 죄는 하나님이 사하십니다. 예수가 중보자고 그분을 믿어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사형리잖아요. 개인의 죄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원의 의식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 교제의 특징이죠. 개인의 죄. 근데 초기 교회는 달라요. 뭔지 아세요? 윤리적인 문제가 이 교제 내용의 거의 한 80-90%예요. 윤리적인 문제. 이 초기 교회 교제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대명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3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세례를 받기 전에 그냥 못 받고 인도한 사람이,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돼요. 3년 동안 과부를 사랑했습니까? 고아를 사랑했습니까? 자선을 행했습니까? 당신의 그 비윤리적인 직업을 버렸으니까 이것을 통과가 돼요. 점검을 받아요. 여기 추천을 해준 사람으로부터 점검을 받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웃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성경적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아를 돌봤어요. 과부를 돌봤어요. 약한 자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이거를 이 추천자로부터 계속 검증을 받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고난 주간 있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딱 그 주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해서 귀신 들렸다 기도하고 토요일 날 철야 기도하고 이제 주일에 하루 동안에 금식하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자나 세례를 주는 자나 다 금식을 해야 돼요. 그걸 구경하는 자들도 금식하고 오라고 해요. 웬만하면. 그만큼 예수를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성경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죠. 정경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편지가 다 있었겠지만은 정경화가 된 작업은 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때요? 그냥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 항상 그 로마서 말씀 기억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너희 구원이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패스트예요.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알미라는 거는 노력과 시간이 수반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우리 오신 전우사님을 아는데도요, 노력과 시간이 수반돼요. 그것이 없으면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광야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그 안에 뭔가 노력과 모든 것들이 투자되니까 이처럼 무언가를 알려면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이 밀도 있게 사용될수록 알의 깊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데 이 밀도 있는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또 알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르칠 수 있는가.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정보를 압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이 쭉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요. 그분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상과 대비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어때요? 인간이 섬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섬김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신이 아닌가라는 논증으로 쭉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라는 근거, 이 각주는 없지만은 바울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설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아는 지식을.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건 100%입니다. 우리 효선이가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로잔이 뭐죠? WCC가 뭐죠? 왜냐하면 본인의 직업이 그걸 설명해 주는 직업과 관련이 있어서 본인 좀 짜증 나겠죠. 모르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본인도 이제 일을 하기 편하고 주변의 동료들에게 기독교의 오해를 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효성이도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려면은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해지려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시험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에 처음부터 막힌다, 그럼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단들이 대단한 건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아는데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그 신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아덴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논문도 관련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설교를 잘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독서입니다. 독서를 해야 돼요, 설교자는. 뭔가 알아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째는 글쓰기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피치가 안 되는 이유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래요. 글을 잘 못 써서. 민수 선생님 잘 스피치가 안 되잖아요. 글을 잘 못 씁니다. 글이 어벙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글 쓰는 걸 고치면은 스피치가 바뀐다. 세 번째, 스피치 말하기 있죠. 스피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언어적 스피치. 발음과 발성을 교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언어적 스피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스처. 갑자기 이렇게 집중 안 할 때만 이런 거. 이런 게 비언어적 제스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다 비언어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잘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설교학에서 최고의 전달 방법은 결국은 이렇게 말해요. 설교자의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그건 말해봤자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어벙벙하게 말해도 민수 선생님처럼 말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애가 있는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성마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나오고 어눌하게 나오는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그때 깨달았죠. 아, 결국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게 최고의 스피치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의 마지막 한 줄에 딱 있긴 있는데 역시나 최고의 전달 방법은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말 잘해도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전달력이 높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엔 뭐죠?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 있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윤리적 규범 수준이 굉장히 이게 높아요.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그런 규범을 내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율법주의자야. 너 율법주의자. 율법과 규범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주의자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주의자인 거고, 규범주의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삶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언어로 누군가를 또 설득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어떤 문제였다라는 거죠. 전인격적인 문제. 제가 사실 오늘 설교가 제가 하는 발표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내일 예배학 시간 때 디다케와 사도전승을 통한 세례교육 과정을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이 디다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전승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초기 기독교가 영아 살해, 유기, 낙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이게 그 명시되어 있어요. 디다카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레리 허타도의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뭐 비슷한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로마 시대 때 연간 몇백만 명의 노예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버려진 아기들로 채워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효선이 기억하죠? 확실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당시 로마 사람들의 어떤 문화였다라는 거죠. 문화.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들은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태어났을 경우에도 그냥 버리고 뭔가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그만큼 이거는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배격하고 반대했던 집단이 딱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가 유대교고 하나가 기독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는 같은 뭔가 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야, 이게 은혜로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가?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은 철저한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다케에 나와요. 3년 동안 이들의 윤리 의식을 복음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삶에서 그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가 예배 딱 한 번 드려서 은혜 받았다고 그런 높은 윤리적 의식의 삶이 구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누군가에게 검증을 받는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일 발표할 거라는 거죠.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에는 예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는 이 땅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왜 그렇게 빡세게 했을까요? 그들은 뭐 몰라서 그런 걸까요? 해봤겠죠, 그렇죠? 해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빡세게 하지 않으면은. 신학교 얘기를 한 번 더 할까? 신학교도 그래요. 진짜 빡세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게 사역 현장 가면은 설교 지지리도 이상한 얘기만 해요. 성경 얘기를 잘 안 해요. 맨날 간증하고. 간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설교자의 간증을 들으려고 예배 자리에 앉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간증을 들으면 잠이 안 오고 좋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간증 들으려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증이 아니라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동일해요.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야, 나 너 요즘 힘든데 너 종교 있어? 야, 그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그걸 묻는 걸까요? 아니죠. 당신이 믿고 있는 본질을 듣기 위해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구원의 때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야 그게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가 되는 거지. 우리가 헛소리를 하면은 그 구원의 때는 날아가고 은혜의 때도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설교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어느 누군가가 당신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물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때 내가 답변을 못한다면 당신은 죄를 짓는 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에게 그 복음의 답변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신앙의 기간을 허락하신 건데 그 허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출처는 박민수 전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죠? 본문 몇 장 몇 절? 맞아요. 사도행전. 역시 잘하고 있네요. 굉장히 빡세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마니아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나 활동에 강한 열정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마니아. 여러분 다 마니아적 성향 있죠? 민수 선생님 어떤 거에 마니아죠? 자동차. 그때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동차. 전 선생님 무엇에 마니아입니까? 축구. 그런 것 같아요. 맨날 그 안양 축구 경기장 가끔씩 보고 있더라고요. 저기 승원이는 음향에 지금. 우리 형제님은 애니메이션. 나도 똑같아요. 혜신은 뭐의 매니아인가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쉴까? 인간의 본능적인. 효선이는 요리. 인정.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전사님은요? 결혼. 우리는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한 가지 미쳐있는 매니아적인 거 있습니다. 저는 만화 마니아입니다. 목사 만화가 어울리지 않지만은 저는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설교 때 웹툰 마니아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20대 전까지 읽은 만화책이 10,000권이 넘습니다. 어떻게 추산했냐? 저는 제 어렸을 때는 200원이면 만화책을 볼 수 있는 대여점을 이용했거든요. 제가 3군데를 이용했는데 한 군데당 4,000권 이상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았죠. 근데 제가 점프, 챔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지라고 하죠. 그것까지 하면은 엄청납니다.
만화만이었던 저는 지금도 웹툰을 봅니다. 쿠키를 자주 굽습니다. 근데 이제 맨날 구울 돈이 없으니까 쿠키를 굽는 데 가면은 뭐 쿠팡에서 뭐 2만 원어치 사면은 뭐 10개 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웹툰을 봅니다. 우리나라 웹툰, 네이버 웹툰이 제가 저번에 설교 때 얘기했죠. 몇백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2조 원의 매출을 달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웹툰이 참교육, 오늘 밤 11시 이후에 연재되는 참교육이라는 것과 수요일에 연재되는 화산기한이라는, 이게 내용이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이다 같은 내용. 제가 이것도 문화선교 인류학 시간 때 발표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왜 요즘 사람들은 회기물과 시스템류의 웹툰에 환호하는가? 요즘 웹툰 보면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오랜만에 설교하다가 3,000% 빠졌는데 아무튼 그만큼 저는 웹툰을 좋아해요. 웹툰에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니아라는 말이 아까 그 민수사의 말한 거기 헬라어 본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마이노마이라는 헬라어로 나옵니다. 이게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미쳤다. 그래서 마니아라는 뜻은 사실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쳤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이제 베드로인가요? 그렇죠? 너는 예수에 미쳤구나. 매니아, 매니아, 매니아.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좀 미쳐야 되고 예수에 미쳐야 되고, 근데 이 미쳤다는 말은 부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미쳤다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여행을 갔는데 효선이가 추천한 막국수 집을 갔어요. 엄청 여기가 자기 인생 막국수 집이라는 거죠. 제가 갔습니다. 사모님이랑 하빈이랑 장모님이랑 들깨 막국수를 파는데, 근데 이게 바다가 딱 보이고 딱 나오는데 한 입을 먹는 순간 미쳤다 이랬어요. 미쳤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또 강릉의 속초에 가면 제가 물회를 좋아해서 가는 청초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본점이에요. 원래 여기 분점도 있죠. 의왕에도 있고. 거기서 이제 제가 본점 맛을 먹고 싶어 갔는데 또 먹는 순간 미쳤다는 얘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만 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와 미쳤다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쳤다는 말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탄사입니다. 이만한 게 없다. 그 인생이 정말 복되다, 형통하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감탄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한 번쯤 들어봐야 되죠. 승원이가 음향을 했는데 노래는 민도사님이 했는데 승원이의 손을 딱 거치니까 와 이 소리 미쳤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쉼이 요즘 매니아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쉬지라고 물어봤을 때 기가 막힌 쉼의 방식을 들었을 때 야, 이 방법 미쳤다 너무 좋은데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수많은 감탄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미친 그 마니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는 알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안다. 히브리에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로 뭐가 포함되어 있죠? 경험, 체험.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의 듣는 거로는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개념을 우리가 체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과 노력을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아가는데 그 시간을 쓰는 거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피곤해도 큐티하십시오. 아멘. 피곤해도 우리 큐티하잖아요. 지금 요즘 한국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가 유행이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답답해요. 얼마나 더럽게 안 읽으면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이거를 모여서 공동체로 프로그램을 만들까? 이게 암울한 거예요. 이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얼마 안 읽으면은 야 우리 몇 시에 모여서 같이 성경 읽을래?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이건 좋아할 게 아니라 애통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가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애통해야 돼요. 얼마나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영적인 만족감과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왜 그렇게 찾는 걸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예배 말고요. 진짜 그런 갈증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찾아다니는 거라면은 우리는 암울하게 이 시대를 암울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잖아요.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큐티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에 30분만 하면 돼요. 질의 문제예요. 꾸준함의 문제인 거죠. 우리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홀리스 예배가 왜 있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동시켜서 소소하게 이번 연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뭔가 정체성, 뭔가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아갈 건데 앞으로 1월에는 좀 이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해요. 대대적으로. 우리 여기 뒤에 굉장히 늘 얘기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엄청난 집단이 있는데 그런 신비적인 현상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예배, 어떤 사람의 멋진 간증이 빛나는 예배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 저는 이 땅에 누군가가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왜 또 하나의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변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만 감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대에 그 감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감각을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콘티를 짤 때도 저는 오늘 좋았어요. 처음에 신실하고 그다음 또 신실하게 이런 거 뭔가 이 콘티의 가사로 뭔가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막 그 화려한 솔로 막 그런 거 말고요. 예배 드릴 때 드럼 이거 왜 필요해요? 갑자기 기타 솔로 이게 왜 들어가야 돼? 나 가끔씩 고민을 해요. 그게 왜 들어가야 됩니까? 뭐 비파 수금으로 멋지게 찬양했다 해서 갑자기 예배 때 드럼으로 이러고 막 그런 게 없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